출애굽기 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러면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나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이적의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에 강력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나는 나의 군대요 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 이집트를 호되게 내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당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나아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들이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구나. 너는 아침에 파라오가 강가로 나올 무렵 그에게 가라. 강가 제방에서 파라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너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일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주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신이 친히 주라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 속의 물고기들은 모조리 죽을 것이고 강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하여 손을 펴라. 강이나 수로나 연못 위로 물이 고여있는 모든 곳 위로 손을 펴라. 그러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이 피로 변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까지 모조리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내리치니 그 물이 모두 피로 변했다. 강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었다. 물고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이집트 땅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발길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 여기저기에 우물을 팠다. 주께서 강물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님은 일흔 제자들을 가려 뽑아 세우신 뒤 자신이 장차 가시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도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라. 사양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어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의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에 내릴 벌이 옛날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화를 입으리라 고라시나,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내 죄를 어찌 이루다 말하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저 땅 아래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일흔 제자들이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저희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정갈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 및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그 율법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 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율법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심판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땅에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몰래 옮겨다 놓는 자들도 있고 훔친 가죽을 자기 것인 양 기르는 자들도 있구나.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끌고 가는 자들도 있구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니 없이 사는 궁핍한 자들이 숨을 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구나. 가난한 자들이 광야를 헤매는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타게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들판에 떨어진 이삭이나 겨우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그들이 따고 남은 찌꺼기나 긁어 모으는구나. 추운 밤에도 덮을 이불 하나 없고 주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걸칠 옷 한 벌이 없구나.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칫 젖어도 몸을 쉴 데가 없어 그저 바위 틈에 쪼그리고 있을 뿐이로구나. 어떤 자들은 아비 없는 어린 것들을 그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빚을 갚지 못한다고 가난한 자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아 끌고 가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지내고 곡식단을 어깨에 지고 나르면서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구나. 올리브 기름을 짜내고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내면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아픈 사람들이 도처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부짖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구나. 빛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빛의 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해질녘이면 살인자들이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자행하는구나. 가늠하는 자들도 어두워질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구나. 도둑들은 밤이 되면 남의 집 벽을 부수고 들어가 마음껏 도둑질을 하지만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서 아예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자들에게는 깊은 밤이 아침이고 어둠의 공포를 도리어 친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거품과도 같고 그 자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더 이상 포도원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더위와 가뭄에 눈이 어느새 스르르 녹아내리듯 죄인들도 그렇게 무덤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 자들을 낳은 어미조차도 그들을 까맣게 잊을 것이고 다만 땅 밑의 구더기들만이 그들의 살점을 맛있게 뜯어먹을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나무처럼 잘려나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자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과부들을 동정하기는커녕 등쳐먹고 살았으니 어찌 이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정녕 하나님께서는 강한 권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가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니 그분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누군들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으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은 그 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피시고 계신다. 잠시 동안은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엔 이내 쓰러질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끌려나와 순식간에 비천하게 되고 곡식 이삭처럼 쓱싹 베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교훈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털을 다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자는 예배 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권위의 표시로서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곧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가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관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분열이 있다고 들리는데 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를 가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분파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먹을 때에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 술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 자기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스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셔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빵과 잔이 주의 몸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주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의 성만찬을 하는 일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직접 가서 일러 드리겠습니다. 아멘.